여러분 영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영화 밀양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보신 분들 계시고 안 보신 분들 계시는데 영화 밀양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한 번쯤은 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조금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요. 기독교인이 봐야 할 내용. 왜 그러냐면 잠깐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여주인공이 전도연 씨인데요. 극 중에 전도연 씨가 남편이 바람을 펴서 바람을 피는 가운데 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남편의 고향으로 이제 혼자인 자식 하나 있는데 아들 초등학생 자식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밀양에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초등학생 아들이 그만 납치를 당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납치를 당했냐면 그 학원 원장인, 웅변 학원 원장이 납치를 당했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게 된 상황에서 그 여주인공이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가운데 우리처럼 교회를 나가게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감사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가죠. 다음 장면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인데요.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한번 영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5분짜리 이제 감옥에 가서 이 주인공이 이제 용서해 주는 장면인데요. 함께 자 뮤직 큐! 예. 소리 하나 이제 동시에 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량 시스템이 안 좋기 때문에 동시에 나오도록 다시 시작! 다시 이거 하나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끊었네요. 네, 다시 들어주시고 네, 다시 시작! 네. 다음은 뭐죠? 대충 알아서 들으세요. 안 맞더라도. 화이팅! 맞네요. 거의 맞아요. 지금 음량 따로 영상 따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십시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주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잊고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서는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 잃어버리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을 밀어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 요새는 기도로 눈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나 너무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야, 교도소 들어왔는데 제임스는 얼굴이 너무 좋아진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만 믿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많아졌다는 거.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선생님 지금 어디 가요? 여기 차입니다. 이신혜씨 뭐하노? 우리 뭐 그렇지.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를 몇 가지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어때요? 다 은혜로운 과정으로 잘 끝났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은혜로운 과정으로 여겨지십니까? 어떤 게 은혜롭지 않죠? 그게 우리가 함께 오늘 이신칭의를 나누면서 함께 발견했던 포인트. 살인자가 하나님 용서하는다는 이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전도연이 연기하는 모습 안에서 대단히 놀라는 표정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너무 요즘 기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 담담한 고백 앞에 지금 자기야는 죽어나가는 힘이 없는데 자기에게 용서를 뭔지 모든 죄에 대한 사실 내가 너를 용서하러 왔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러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일 텐데 이 살인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인자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떳떳하게 자기가 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장면이 어색하잖아요. 안 어색하세요? 어색하죠. 이 살인자가 하나님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넌 의롭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가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된다는 이 말씀 안에서 너는 의롭다 하나님을 받은 이 내용이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내용이 그의 삶 가운데 칭의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삶 가운데 그게 보여지냐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삶이 그의 칭의를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그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 영상에서 보여준 문제 제기였습니다.
주인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칭의가 이런 것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이 내용 안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후의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잖아요. 구원이라는 내용 안에는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서 만연되어져 있는 이 칭의의 개념들이 첫 번째 것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강조를 하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에 틀린 점이 뭔지도 잘 모를 때가 있다. 문제는요,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기독교인이 되는 것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 칭의와 성화가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 함께 있는데 우리는 믿음만을 그러니까 순간적인 변화, 내가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적인 변화가 구원의 전체인 줄만 알고 믿음 이후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기독교를 만들고요, 쉬운 구원을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올해 초에 이와 같은 일이 또 펼쳐졌습니다. 한 여성 검사,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검찰 내부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뉴스에 나와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검사는 작년에 우리 돈봉투 사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뉴스에 나왔던 그 검사예요. 또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그 우병우 쪽 라인에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여검사가 매스컴에 나와서 성폭력을 고발할 때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고발하게 됐냐면 이 성폭력을 일으켰던 그 남성 검사가 한 교회에 나와서 간증한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영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제 성폭력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미 이런 간증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함께 모시고 살던 외할머니가 교회에 다니셨던 것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영상 따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저희 본가는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은 저 자신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한 후 얼마 전까지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공직사회에 적응을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사들이나 동료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사 때마다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그렇게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제 노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좀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죠. 제 주위에 많은 선후배 그리고 동료나 친지분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는 과정에서 저와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하루하루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교회에 다니던 저희 아내의 손에 이끌려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온누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찬송과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 혼자 힘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한 저희 교만에 대해 회개하니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바쁜 공직 생활 동안 전혀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자,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한 고난 가운데 하며 살아가면서 이후에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할 영상이 일이 나옵니다. 많아요. 반지입니다. 이제 이 영상이 이제 그 여검사를 보게 된 거죠. 문제는 수많은 대중 앞에서 자신이 칭의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녀가 된 칭의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죄인됨에 대한 고백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정작 누구에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성폭력을 이렇게 피해를 줬던 그에게 찾아가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 눈물을 보여줄 사람들은 대중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여검사에게 눈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 그 눈물을 고백해야 되는데, 눈물을 보여줘야 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게 지금 눈물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그 여검사가 너무나 화가 나서 뉴스에 나가서 그렇게 검찰 내에 있는 성폭력을 얘기하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에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셀프 칭의.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스컴에 나와 있던 수많은 연예인들, 코미디언 목사님이셨기도 했던 그 코미디언 서 목사님, 서회, 그분은 목사님까지 되셨잖아요. 또 조폭이었던 그분들 다 나와서 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누구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피해자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에게는 칭의가 있고 하나님께 셀프로 칭의를 받긴 했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후에 있는 구원 안에 포함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그 칭의에 포함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칭의가 온전한 칭의란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체계 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사실은 아주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그 구원이라는 이 단어 안에 무려 몇 가지의 내용들을 포함시키냐면 9가지의 내용들을 포함시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그냥 믿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 9가지 단계, 9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게 전체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여러 단계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중생시키시고, 그를 회개케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아들 삼으시고, 그를 성화롭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내용으로서 견인해 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내용. 이 전체 내용이 구원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진 신학적인 발견들과 교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뭘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에 집중한 나머지 구원의 나머지 내용들, 특별히 칭의까지는, 이 수양까지는 대단히 순간적인 믿는 이후에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중생, 회개, 신앙, 칭의까지는, 수양까지는 거의 순간적인 내용 안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이 구원의 내용 안에 나머지 99%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성화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말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채워지는 삶은 거의 다 성화가
99%가 채워져 있고 그 성화를 얘기할 때 구원도 함께 구원을 얘기할 때 성화가 99%로 함께 얘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99%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눈물이 우리가 그 눈물에 아까 이 검사의 눈물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 그 살인자의 나는 행복하다, 나는 용서하러 온 전도연 용서하러 온 그 용서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셀프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칭의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그가 살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뭘 의심할 수 있냐면 구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았는지, 성화가 없는 삶에, 성화가 있지 않은 삶에 정말 구원이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이런 교리 체계를 만들었던 중세의 어거스틴은 성화와 칭의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를 섬기고 있는 이 장로교 교리를 만든 조한 살뱅도 칭의 없이 성화 없이 칭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았다. 우리 안에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칭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점점 이 성화, 우리가 구원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점점 잊혀지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주님께서 이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무슨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난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말로써 발표되어지는 내용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서 그 성화의 삶을 따라 지켜 치열하게 사는 그 성화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칭의를 받은 것이 물론 구원의 시작이죠.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99%의 삶인 우리 성화의 삶을 너무너무나 없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중요성이 나타나시겠다.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행함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아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칭의는 우리 외적인 외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내부에서 그 외부에서 선언해준 그 칭의에 대한 올바른 응답의 삶이에요. 우리의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롭다 라고 칭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내부에서 비로소 그 칭의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와 대화하시고 비로소 예수님을 삭개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죠?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7절 이하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다음 길로 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그동안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더 크게 용서를, 내가 그 사람의 노력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더 갚겠습니다. 라는 온전한 칭의 위에 온전한 성화의
인간, 내부적인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온전한 모습들의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는 이런 모습들이 강조되어 있지 않은, 즉 포도나무에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요. 우리는 지금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포도나무에는 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포도나무에서는 끊임없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명령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점차 잊어버리고 우리의 행함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화 없는 칭의도 없다.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동일하죠. 오늘 본문처럼. 야고보서 2장은 분명히 오늘 본문과는 약간 다른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이게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다. 이 말은 구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 성화. 하나님과 온전히 순종하는 이 외부로서의 행함이 필요하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다 돈이 있고 다 있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 16절에 나오는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도 구원에 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말씀도 구원에 관한 분명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이 구원의 서적 안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진 이 구원이라는 큰 낭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내용입니다. 성화, 행함.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격받는 것이 16절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 라는 이 내용 안에서 그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면 행함은 필요 없겠네,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필요 없겠네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미리 이런 대답을 했어요. 17절 이거 세번역 성경인가요? 세번역 성경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자, 17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냥 뭐 읽어보죠. 다 함께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는 것을 다 필요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함이 그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고 행함이 없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사는, 의롭게 살려고 이제 새롭게 했는데 내가 그걸 다시 헐어버린다?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 칭의와 성화 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한번 외우거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것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자, 그럼 치감을 외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내부적인 그 칭의에 걸맞는 순종을 통해서 더 이상 하인주라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더 이상 김문기라는 사람이 살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토요일부터 주일까지요. 저는 정말로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면 설교 중에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집중해야 되잖아요. 계속 저희 머릿속에서는 이신칭이 떠나가면 안 돼요. 이걸 계속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이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서기 전까지 사실은 수많은 저를 건드리는 일들이 있어요. 사단이 저를 가만히 안 놔둬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저를 계속해서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다른 일, 너로 살아라. 너 김문길, 너 자주 짜증내고, 너 그런 삶으로 네가 그걸 잊게 만들려고 저를 노력해. 여러 가지 일을 붙이고. 오늘도 예배 시간 왔는데, 뭐가 다 안 돼요. 제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부터 제가 신경 쓸 게 엄청 많았어요. 제가 제 신경을 덜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까지 가기 전까지,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 안에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가 우리 삶의 성화에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원래 나를 끌어내기 위한 사단의 공격들과 원래 내가 있는 그 모습들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화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내용 안에 있는 성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내가 이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지 하면 내 의지로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진 성화의 삶이 내 안에 내 스스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나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러면 이 성화의 삶,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만들어 가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다윗, 욥, 아브라함, 야곱,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합니까? 아니면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성경에 기록합니까?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면서 뭘 보여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그 사람을 마치 풀문풀에 감동질을 던져가지고 혹독한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만들어내시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것이 성경책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가 나중에 온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설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겪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이후에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수많은 일을 겪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열매들을 맺히십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맺히시느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들을 통해서, 우리의 끊임없는 부딪힘을 통해서, 저처럼 토요일날 주일날 매주 이렇게 겪는 어떤 고통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처해진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대인 관계와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분의 건강 상황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 여러분과 저희 뭘 빼시냐면 힘을 다 빼버리신다고요. 다 빼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히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언제까지나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결과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큐티 시간에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내용.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꿀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꿀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위의 열매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읽어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죽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성화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 순종과 의의 열매들. 그러니까 어떤 칭의를 통해서 나 잘났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그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고 그 열매를 빌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할 수 있다. 우리 맺혀지는 것을. 자, 우리 이번 주에 중요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우리 MB 대통령이 1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어떤 열매 때문에? 돈 열매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추구했던 그 열매 때문에.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칭의받고 성화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될 그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열매가 아닌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서 맺어졌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죠? 다 재판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받았던 것처럼 그의 합당한 열매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성화의 열매가 맺혔는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감금질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15장에 22장에 가면 그 의롭다 함으로 얻은 이 칭의에 대해서 그가 이 칭의에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그를 뭐 하시냐면 시험하시죠.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22장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죠. 그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의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행위, 성화를 요구하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완전히 이제 네가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2장 21절 말씀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자, 읽어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믿음과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15장에 받았던 믿음이 22장에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온전히 들었다, 행위로서 온전히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2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은혜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 빼놓고는 아니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성경의 엄중한 말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부탁드리자면, 누가 오른뺨을 때릴 때에 왼뺨을 내야만 그가 구원받은 기독교인인 줄 비로소 압니다. 행함으로 될 줄 있어야 그가 비로소 성화가 진행되어지는 행함이 있는 기독교인인 줄 알지.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믿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벗어주어야만 그가 기독교인인 줄, 구원이 있는 기독교인인 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이 사는 것은 언제나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있고 삶이 없는 구원은 어렵습니다. 그 말은 특권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또 선언만 있고 나 믿는다 하는 말에 선언만 있고 열매가 없는 기독교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칭의만 있고 역시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 삶은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내부적인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칭의에 걸맞는 그 내부적인 순종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십니다. 그 내용 안에 순종하시며 그 삶을,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분께 무릎 꿇어 순종하고 나의 힘을 다 빼고 언제나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 칭의에 걸맞는 의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